지록 2장 18절로 23절. 우리 봉독했지만 영상을 위해서 혹시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충만히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렇게 18절부터 22절까지 했는데 한 절도 못하게 생겼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종교개혁주일에 관한 설교를 쓸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와 처음 함께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잠깐 옛 이야기를 좀 하려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신천지 여인 3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을 자세히 세어보니까 9주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요. 목회자로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9주 동안 예배 시간 1시간 1분도 늦지 않고 3사람이 똑같이 나와 앉아있죠.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죠. 난 문제 있는 교회 집사님들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죠. 헌금 다 했어요. 저한테는 뭐 다른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다 그대로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요청을 해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7주 동안 성경 공부했습니다. 7주 동안. 7주 성경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그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거와 다르거든요. 자기들 교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간중간 여러분 계속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경황을 잘 모르지만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앞으로 앉기 시작했고 지금 다 다른 데로 가서 사시는 그리고 뒤에를 다 내주지 않았어요? 뭐 여기에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교회가 그 다음 더더욱 복잡거려서 이 교회 갖고 되지 않겠다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온 사람들이죠. 그게 다 그 사람들 술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목회를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감당적이었죠.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봉사하겠다. 전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다 정지시켰습니다. 집사님들 이 공부 끝나면 성경 공부 끝나면 그때 해. 그때. 목사님 금요일날 기도회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와. 너희들만 오면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할 테니까 지금 교인들이 하는 그런 건 건들지 말고 그건 나중에 바꾸더라도 당신들만 와. 당신들 필요하면 당신들 기도해 줄게.
계속 제안했어요. 봉사하지 말. 봉사한데 하지 마. 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돼. 그랬더니 저 화분을 다 바꾸기. 자기들이 화분에 가서도 막 이랬어요. 그 화분이나 좀 봐봐. 그랬더니 뭐 또 사다가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한다.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말고 이 말씀 다 뵙고 위로받을 때까지 이제 말씀 낼 때까지. 9주가 딱 됐던데요. 9주 되는 날 그 바로 전 토요일 날 저 밖에서 저 아래층 밖에서 그때 커피숍이 없이 넓게 그냥 그 마당이었는데 그 밑에서 그 사람이 1시간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사람 중에 팀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습생인가 봐요. 근데 이 수습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이분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마 계속 설득을 했겠죠.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9주 동안 보아온 목사님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무너진다 싶으니까 그 길로 여기 나오고 있던 한 20명의 사람과 딱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딱 발을 끊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갔을 뿐이죠. 그렇다고 뭐 다른 뭐를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친구 한 분이 신학교 동기가 저 원주에서요. 교회 열심히 목회하고 그 시골 교회를 잘 지어서 도시화되니까 교회 다 지어놓고 신천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쪽 경기도 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그렇게 그들을 떠나보내고 종교개혁 올해가 505주년입니다. 505주년. 근데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인지 2년인지 앞두고 있던 시대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먹어 이렇게 늦게까지 젊음을 다 불살라서 5개 교회나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었던가? 이게 목회의 단가? 그런 헛헛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포했습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약 3,500페이지 연구 자료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하는 책이 다 그런 거죠. 저는 설교를 다 써서 하니까 지금도 계시록이 다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책으로 지금 신구약만 25권의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빼놓고요.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그 과정을 끝나고 여러분과 설교했습니다. 4년 넘게 신구약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걸로? 근데 성경 공부를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구약이 우리 인체와 비슷하게 성경도 우리 인체가 육과 영혼과 영이 있듯이 성경도 육적인 구약이 있고 혼적인 신약이 있고 영적인 계시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 처음엔 겁먹었지만 계시록도 하자. 계시록을 다시 시작했죠. 그러나 계시록은 좀 아직도 뭐 하지 않지만 계시록은 신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쉽게 진도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우리가 개론했고 구약편 했고 신약편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8절에 왔습니다. 이 참 기루하고 여러분도 지난했죠. 말씀 듣기도 어렵고 힘들고 저 따라오기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걸 풀어서 설교하려면 글쎄요 4년 5년 갖고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년 잡아야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좀 더 노련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조급하게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저는 교회 5개는 개척해보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도 해보고 작은 교회도 해보고 이렇게
속임의 교회도 해봤고, 제 마음에는 제가 기록에 보니까 본부 기록에 1994년이라고 그래요. 1994년에 이스라엘 선교로 명받아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지망을 했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다가 다시 그 교회 개척, 그 처음 교회는요, 큰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이었는데 33가정 103명인가 아이들까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요, 전임 목사님한테 상처가 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 전도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해도 되잖아요, 전도사님 사례비 잘 드릴 테니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하리라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교회 100주년 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100주년. 근데 이미 그 화려한 100주년 행사 이면에는 교회가 줄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교회 부흥기를 끝내고 줄고 있던 시절이에요. 벌써 30년도 더 됐는데도. 그 교인하고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 그때는 항상 전도할 때니까요. 전도를 향해서 교회 부흥에 매진할 때니까 좀 하십시다. 프랑카드 하나 걸면 벌써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해요.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목회 못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거기 때부터 아내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신학대학교 다니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성경의 주변의 것만 알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우리 때부터는 이제 정회원이 되려면 대학원을 꼭 이수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가서 하면 어쩔까? 내가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선배들에게 도움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도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좀 견딜만 하니까 가족 다 띄워놓고 혼자 가서 있으니까 쉽게 됐죠. IMF 외환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그러니까 저를 지원해주던 숭익교회에서 여러분 환율이 800원 하던 게 2,000원 가까이 가고 1,800원씩 가고 제일 비싼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저는 개척부터 시작했습니다. 숭익교회 가지 않고. 제 꿈과 희망, 소망이 있다면 이제 제가 말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교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제 후배들, 그 후배들에게 말씀으로도 또 선교회적으로도 목회에 대한 경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이 의무 목회자의 급을 다 맞췄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소망이고. 많은 선교자들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또 제가 선교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갔을 때 여리고에 가보니까 여리고에 저 의형제가 베들레헴이도 있고 여리고도 있는데요. 여리고에 갔더니 그 친구가 돌아가신 조상 보는 것처럼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를. 옷처럼 갔어요. 오랜만에 갔더니 봤더니 그 친구도 난 항상 청년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우리 목사님들 들어가서 쇼핑하는 동안 여리고에서 테일 술탄에서 하는 동안 밖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용돈도 좀 주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들에게 젊었을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부지 중에 우리 감리교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남발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했으면, 그렇게 제 정년 목회를 마쳤으면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숨가쁘게 말씀과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이 계시록만 마치면 제가 좀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그런 일들을 하고 감리교에서 정년할 수 있지 않을까,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7년 전쯤 종교개혁 주간에, 종교개혁이 그 주간에 저를 때린 거죠. 너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니?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해 주는 것 때문에 저 나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힘쓰지 않고 이 목회를 그냥저냥 하다 끝냈더라면, 그리고 내가 정의라고 외치고 진리라고 외치면서 교인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아내 고생시켜 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런 것에 좀 묵상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쓸데없는 이교의 아주 못된 풍습을 우리가 배우다가 그 아이들 놀다가 그냥 저렇게 큰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오늘 아침부터 아주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설이고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8절.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선교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러 축복이 있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아내도 아이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나 자유했는지 말이에요. 그때 이런 성지를 다 돌아다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진작가 김한기 씨를 붙여주는 바람에 그 사람은 사진 찍고 그 사람이 경비되고 저는 가서 연구하고 설명해주고 책 쓰면 책에다가 책 써주고, 그래서 여기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터키에 있는 현지의 사람, 소아시아에 사는 한국인 선교사도 안 한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선교사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두아디라는 현재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동네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 유적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터키는 현재 90%가 모슬렘 국가입니다. 회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옛 흔적만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데 이 도시는 사람이 여러 사는 그런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누가 편지하냐?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는 앞서도 우리가 쭉 여러 번 얘기됐죠. 예배석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대. 근데 여기는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분인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특이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당시로 보면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다시 말하면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공업 중심의 노동자들의 조합, 그것을 상공할 때 쓰는 공인 조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상공인들이 많았느냐? 염료조합입니다. 염료조합. 이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텐데, 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 이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지금은 유럽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구라파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구라파에서 첫 도시가 되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얻게 된 첫 신자입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은 자색 옷감을 파는 염료 행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전해지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객지에서 얻게 된 첫 여성도입니다. 이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 자주 장사예요. 이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가에서 살았는데 빌립보에 이 염료 물감을 팔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작컨대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장해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여인들이 앞장서서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후에 이세벨과 같은 무당 여자, 이 무녀들이 잠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는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듯이 제우스의 아들인 음악의 신 아폴로의 신전이 이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은 사랑의 신이며 음악의 신. 여러분, 벌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음악. 이게 막 분명히 음행이 뒤따라올 겁니다. 이 사랑의 신이고 음악의 신인 이 아폴로라고 하는 신에 반한 여인들의 신앙이 이 두아디라에는 무성했고 성행했고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받은 신의 부탁을 받은 거죠. 말씀을 전하라는 신탁. 이 어려운 말입니다만 해군에 가면요, 해군 함장 옆에는 꼭 장교가 하나 서 있다가 해군 함장이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명령을 크게 복창하고 명령을 다 마이크에다 전파해서 온 배가 알아듣게 합니다. 제 친구가 해군에 가서 그 일을 했는데 한 번은 함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가 덧붙여 했다가 함장이 되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탁을 맡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은 마치 군인의 이 장교처럼 절대 함장이 하지 않은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은 무당의 역사, 이 무당의 역사가 무당의 일들이죠. 무사, 일사자. 이 무당의 일들이 성행하여서 자칭 여자 선지자들이 여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일이 없고 저는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BTS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보면요. 그 팬들이 아주 군대라고 해요. 군대. 영어로 아미. 군대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요. 아무리 비싸도 티켓 사고요.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옹호해주고요. 그들이 물건 사고요. 홍보하고요. 전파하고요. 대단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부산 집회한다고 JTBC에서 중계를 해주길래 잠깐 들여다봤더니 그 앞에 전부 여학생들이, 젊은 여학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는 이 회교 거기라고 안 그렇게 하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 아랍 지역의 문화를 가진 모슬렘 아이들도 이 히잡 쓴 친구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폴로 신, 이 사랑의 신과 음악의 신인 이 아폴로에게 반한 이 무당들, 이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성행했던 도시가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우리가 벌써 처음에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은밀한 죄악, 감춰진 죄악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장로님, 저 엘리야의 동상 밑에 보니까 그 바알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엘리야가 발에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원수로 하여금 승리자의 발등상이 돼. 그 원수의 머리를 발로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심판주를 뜻합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는 숨어서 은밀히 행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건임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칭 여자 선지자가 나타난 교회이니만큼 음성적인 무당의 역사들이 성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7교회 중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타나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제우스의 아들이 그 도시를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두아디라에서는 가장 높이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는 대립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지금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와 대조해서? 버가모에도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여러분 어땠어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전각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여러분, 이 신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따르는 아폴로 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폴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19절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은밀히 감춰진 행위, 여러분, 은밀히 감춰진 음성적인 무당의 역사, 오늘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믿음에 놓고 한 발은 정치나 경제나 물질이나 세상 것에 담궈져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은밀히 행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그건 아직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권력도 중요하고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고 이 세상 것들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밀한 죄악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 고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며 가장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임재 기도도 하겠습니다.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거처에 모시고 나의 거처가 주님이 머무르실 만한 자리로 바뀌어감을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오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삶이 하늘의 충만한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고 성령님, 오늘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을 따라 시대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 밤에 많은 아픔과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종교개혁주의를 맡는 교회들이 더욱 힘을 써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